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진노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마중물이 무엇인지 다 아실 겁니다. 펌프질을 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먼저 붓는 물을 보통 마중물이라고 하죠. 우리 펌프 아래에 아무리 많은 물이 있다 하더라도 마중물이 없으면 단 한 방울의 물도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불쏘시개라는 말도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 마른 좋은 장작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장작에 먼저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성냥과 라이터를 가지고 아무리 장작에 갖다가 그냥 하면 불이 붙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불이 붙는 종이라든지 아니 잘 마른 낙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불쏘시개 삼아서 먼저 이 장작에 불을 붙이는 일을 하죠. 우리 그런 것을 불쏘시개다라고 합니다. 18세기 초에 미국에서는 미국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대단히 놀랄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대각성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니 목사님, 부흥 운동은 신앙 운동인데 아니 무슨 신앙 운동이 미국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되물으실 수 있겠어요. 물론 대각성 부흥 운동은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고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교회와 신도수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선교의 붐이 일어났고요. 많은 교육기관들이 세워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 미국은 이민자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기 다른 역사, 다른 신앙, 다른 뿌리를 가지고 하나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대각성 부흥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이 하나가 되고 같은 역사를 갖게 되고 또 같은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각성 부흥 운동을 통해서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미국에 보내셨나? 여기에는 뜻이 있지 않겠나? 우리를 미국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틀림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을 식민지로 두고 있던 영국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항해서 독립전쟁, 그리고 미국의 독립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대각성 부흥운동은 단순히 신앙운동이 아니라 미국 건국의 기초가 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엄청난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고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을 한 설교 한 편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유명한 설교였는데, 오늘 제가 설교로 잡은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왼쪽에 있는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고요, 오른쪽에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 당시의 원고인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그대로 따왔어요. 허락도 안 받고. 허락을 받고 싶었는데 허락받을 길이 없었어요. 우리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 이 설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가 얼마나 유명한지, 먼저는 이 설교문의 문장이 대단히 탁월했어요. 오죽하면 미국의 공립고등학교의 교과서 안에 이 설교의 문장들이 실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영어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좀 유려한 문장들이 이 책 안에 실려 있고요. 이 설교가 워낙 유명해서 기독교 고전으로 책으로 출판되기도 했는데, 우리 화면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여러 출판사에서 책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미국 교회를 살리고 미국 사회를 송두리째 뒤흔든 엄청난 설교, 이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축복 설교? 감사 설교? 아니면 천국 설교? 성공 설교? 아니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지옥
설교였습니다. 우리 사실 현대교회 강단에서 사라져버린 설교 주제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니라 지옥 설교입니다. 왜 지옥 설교가 사라져버렸나? 이유는 간단해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지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 지옥이 나오기는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들었겠나. 설령 지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옥에 하나님이 보내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들 말 안 들으면 이 호랑이한테 시집 보낸다 또는 호랑이 잡아간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하면 정신 좀 차리라고, 말 좀 잘 들으라고 그런 말을 한 것처럼 실제로 지옥은 없는데 우리 신앙생활 좀 잘 하라고 성경에서 지옥 이야기를 하는 거다. 성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 표를 보시면 지난해 우리 한국갤럽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신앙 의식 수준을 조사를 했는데 왼쪽에 우리 블루톤의 그래프는 외국이고요. 오른쪽은 그레이톤은 우리 한국 성도들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물었어요. 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41% 정도가 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훅 줄어요. 천국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훅 줄어요. 지옥 있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숫자가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 의식들,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겠죠. 예. 근데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천국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예, 대답하셨잖아요. 지옥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듣기에 더 대답이 큰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대답이 커요.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대답이 작아져요.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안에 이 지옥에 대한 신앙이 분명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옥을 믿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저는 지난주에 설교했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확률이 대단히 크다. 아니,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성경에 지옥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 찾아봤더니 13번 나와요. 근데 그 중에 2번을 제외하고 11번을 누가 말씀하셨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차라리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손 다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다. 여러분 이 말씀도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없는 것을 지어내서 말씀하셨을까? 있지도 않은데 거짓말로 속여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 그러면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 속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거든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교육적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속여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지옥은 꾸며낸 말도 아니고 가상의 공간도 아니고 분명히 실제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우리 울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버스 타고 가다가 소식을 듣고 목사님께 전화 드리려고 버스에서 내리셨대요. 저는 무슨 큰 사고가 난 줄 알고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고향에 90 넘으신 아버님이 계시는데 암 말기예요.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시는데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셨어요. 그런 아버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대요. 그리고 고향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버스 타고 가다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감격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지옥에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지옥이 실제하니까. 저 또한 언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흔들어 깨워요. 그리고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아직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믿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 죽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지옥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없는 집에, 가난한 집에 시집 오셔서 평생 시집살이 하시고 고된 농산일로 자식 셋 뒷바라지 다 하시느라 고생만 하셨는데,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지옥 가시면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하나.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침대에서 그 자리에 그냥 꼬꾸라져서 제가 엎드려가지고 얼마나 울었던지 침대 매트리스 앞이 이렇게 다 축축하게 젖었어요. 근데 한참 울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꿈이에요. 제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며칠 있다가 시골에 내려갔는데, 보통은 시골에 내려가면 제 방에서 잤어요. 근데 그때는 아버지 어머니 사이를 제가 비집고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한 손으로 우리 아버지 손을 잡고 한 손으로 우리 어머니 손을 잡고 제가 20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 주무실 줄 알았더니 안 주무시고 계세요. 복음 다 전하고 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러세요. 저희 아버지 예수님 잘 믿고 세례 받으시고 집사님 직분까지 받으시고 우리 천국 가셨고, 우리 저희 어머니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그렇게 죽음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가장 먼저 지옥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꼬꾸라져서 울었을까?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이 실제하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이 설교를 할 때 초점이 하나였어요. 지옥.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지옥이 실제한다. 이걸 설교 내내 에드워즈가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외쳤습니다. 자, 이때 사용했던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2장에 있는 본문인데요.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모세가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신명기 32장, 33장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3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뭐 했어요? 축복했어요. 33장은 축복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명기 32장을 통과해야 돼요. 32장을 거쳐야 돼요. 근데 신명기 32장이 무슨 내용인가? 이 신명기 32장을 보통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데요, 원래부터 노래가 아니라 워낙 중요하니까 노래로라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라 하고 말씀하신 게 신명기 32장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19절에 보면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뭐하게 하라? 부르게 해라. 워낙 중요하니까 이거 그냥 외우라고,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중요한 것, 오랫동안 기억해야 될 것은 노래로 외우면 안 잊혀지잖아요. 여러분, 성경 66권 목록을 순서대로 줄줄줄 외우십니까? 목사인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면 소선지서 저 뒤쪽에 있는 성경책도 제가 틀리지 않고 순서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배웠거든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제가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떨어진 곳에 독도가 있다는 거 어떻게 아직도 알고 있겠어요?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노래로 초등학교 때 배워놓으니까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세 또한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노래로까지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게 해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신명기 32장인데, 그러면 노래의 내용이 뭘까? 노래 내용은 간단해요,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 내용이 32장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보세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 아니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시냐? 이 가나안 땅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오늘 본문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실족할 그때, 즉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될 때,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대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대요.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이 속히 올 것이다. 이걸 노래로 외우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신명기 32장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신명기 32장 16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리고 32장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노하셨다,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일어났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나, 25절을 보면 밖에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게 될 것인데, 젊은 사람도, 처녀도, 백발노인도, 심지어 젖먹는 아이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39절 말씀이 중요한데 39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죄를 미워하시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심판받지 않은 이유, 우리가 아직 멸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끝부분을 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지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서 심판을 받지 않았다 해서 지금 이대로 살아서 좋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실 때,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고 계실 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바로 여기에서 깊은 영감을 얻습니다. 그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 심판받아 마땅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멸망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래, 더 늦기 전에 회개해야지. 바로 여기에 감동을 받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미국 전역에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우리 당시에 많은 교인들 앞에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바로 이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개해 드릴까 고민하다가 그냥 그 일부분을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자,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좀 딱딱하더라도,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목소리는 아니더라도 조나단 에드워즈가 우리 수정교회에 와서 지금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지옥에 던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인은 이미 지옥 형벌이라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집행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옥은 준비되어 있고 지옥불은 지금도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뚜렷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안전하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지옥의 썩은 뚜껑 위를 걷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옥의 썩은 뚜껑은 너무 약해서 그 위를 걷는 사람의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머지않아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서 24시간 동안
뜨거운 고통을 견뎌야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만일 지옥에서 1년을 견뎌야 한다면, 수천 년을 견뎌야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지만 지옥의 고통은 수천 년, 아니 수백만 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지옥에는 들어가지 않으려는 모든 수고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지금 지옥에 있는 자들 중에 그곳에 가기를 원했던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어리석다거나, 그들이 우리보다 더 악하다거나, 그들이 우리보다 준비가 덜 된 사람이어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옥을 피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간구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밤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밤 잠이 들었다가 오늘 아침 다시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 것은 계속 죄를 지어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설교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가 성도라고 하는 교우들 앞에서 이 설교를 했어요. 에드워즈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비참한 세계, 유황이 타고 있는 지옥 불못이 여러분 발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옥이 지금 여러분을 향해 크게 입을 벌리고 뜨거운 불꽃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 지옥에서 여러분들은 서 있을 곳도 붙잡을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 건강과 돈과 성공과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마치 굴러 떨어지는 바위를 거미줄이 막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은 당시 청중들의 반응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일기 형식으로 이 설교를 들은 소감을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가 끝난 후에 자신의 영적 실상을 깨닫고 마치 산통하는 여인처럼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400m 밖에까지 들렸다. 어떤 이는 기절했고 어떤 이들은 무아지경에 빠졌다. 하지만 이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이웃들에게 예수님 앞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뭘까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심판이 있다,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수정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들 중에도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유명한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라는 비유가 있어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자와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다. 여기서 저는 이 살았을 때라는 이 문구, 여기 이것이 자꾸 눈이 가는데요. 살았을 때, 이게 현재형이 아니고 과거형이에요. 부자도 살았어요. 나사로도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살았을 때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어요. 심장이 뛰고 있고요. 체온이 있고요. 그리고 코끝에
호흡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하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저와 여러분들도 살았을 때 과거형이 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땅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기억해라. 뭘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진노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 없는 채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 중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모쪼록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지난주 설교처럼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종교인에 불과한 신자가 있다면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죄를 가지고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삼키듯 반복적으로 죄와 짝하고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